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십시오. 코리아 그러면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빨리빨리. 코리아 그러면 빨리빨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빨리빨리 그랬는지 이 빨리빨리가 전 세계 언어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급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미국도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우리는 빨라야 돼요. 우리는 인터넷 그냥 인터넷입니까? 앞에다 붙여야 초고속 인터넷 그러잖아요. 빨라야 돼, 뭐든지. 빠른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봤어. 뭐가 좋아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설교가 짧아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나서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길진 않습니다. 근데 빨리 끝나는데 그 빨리 끝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서 이제 공부할 때 가끔 한인교회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를 합니다. 늘 설교하던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럼 하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도 하고 저녁에 이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애가 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따 놀아줄게. 이따가 와. 보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1시간만 놀다가 와. 그럼 아빠 놀아줄게. 보냈어요. 근데 얘가 한 5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놀아줘 그래요. 1시간 됐대. 1시간 후에 오라니까.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 바퀴가 돌아야 1시간이야. 한 바퀴 돌면 다시 와. 그때 놀아줄게. 보냈어요. 근데 얘가 한 5분, 7분 또 와가지고 아빠 시간 다 됐지 놀아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한 바퀴 돌아야 1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와. 나중에 놀아줄게. 나갔다가 이따가 와. 그랬더니 얘가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제가 또 상처를 받았어 그때.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들한테도 무시당하네.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하는 친구 목사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잘하는 비법이 뭘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설교 잘하는 비법은 간단해. 짧게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 짧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저희들 다 이렇게 건물이 새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참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요, 저 뒤에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언제 끝내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 집회를 인도해 보게 되면은요, 딱 느낌이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뭐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들은 잘 압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잘 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가르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이 있어요. 뭐 설교를 하다 보면요, 딱 보면은 누가 은혜를 받을 건지 누가 은혜를 못 받을 건지 느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 느낌이 있어요. 또 오늘 느낌이 되게 좋아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확 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여러분 이 신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오지 않은 분들 뭐 하고 있을까? 이 시간에 나 참 궁금해. 뭐 하고 있을지. 텔레비 보고 있을까요? 자, 또 바쁜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는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다 끝나고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 갈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아멘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다 나가지 마시고 좀 앉아가지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꼭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 성취해야 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오늘 충분히 기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때 일어나셔서 가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요, 이 겨울에 참 집회 저녁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뜨겁게 주여 외치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몸에 막 열이 납니다. 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몸에 열이 나요. 열이 나가지고 막 땀도 흘러요. 그리고 아멘하고 나갈 때 찬바람이 샥 불게 되면요, 그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요. 그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바람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강상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강상은 이제 허구한 날 낚시질만 다녀요. 중국의 강상인데 낚시질만 다니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집안일 도와주지도 않고 밖에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호래비가 된 겁니다. 이 강상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나가고 혼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학식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을 제상으로 모십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누구예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 강태공. 나중에 훗날 봤더니 이 강태공의 제자들이 봤더니 낚시줄에 바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낚시줄만 늘어뜨려 놓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주나라 문왕이 이 강상의 학식을 알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제상으로 모시고 아주 그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갑자기 강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난한 선비였는데 한 나라의 재상이 됐어요. 재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야, 국무총리가 되면 집도 바뀌죠, 차도 바뀌죠. 얼마나 사는 게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그의 아내가 듣습니다. 아내가 듣고 찾아와요. 여보,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내가 조강지천인데 다시 나를 받아주고 나를 다시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이때 이 강태공이 컵에다가 물을 딱 받은 다음에 밖에다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쏟은 이 물을 이 컵에다 다 담으면 내가 당신과 같이 살겠다 그래요. 살겠다는 얘기,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강태공과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여인 참 불쌍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좀 집안일도 안 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화가 나서 뛰쳐나갔어요. 좀 뛰쳐나가지 않고 좀 기다렸으면, 좀 참았으면 이 사람은요 재상의 부인, 국무총리 부인이 되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해가지고 굴러 들어온 복도 놓친 안타까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요 오래 참으면은 축복이 옵니다. 오래 참는 사람에게 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상 일도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맺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애씀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이 강상의 부인처럼 내가 조금 화가 나고 내가 조금 열받으면 참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야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내가 너무 필요해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 살면서, 현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 오래 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인내, 오래 참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는 걸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 참을까요? 왜 오래 참을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인데 왜 오래 참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 이쪽에 답이 잘 나오네.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자,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이 지구가, 역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 예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일찍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냐? 무두셀라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세상을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두셀라는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의 직업. 이거 알면 한 번 더 나온 걸 쳐줄 텐데. 무두셀라의 직업은 창 던지는 사람, 창수였어요. 창 던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냐면 성 외곽에서 보초 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보초 쓰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창 들고 보초 쓰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먼저 죽이고요, 또 적군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해코지하고,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또 전쟁에서 공격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창을 쓰는 사람들, 수비할 때도 위험하고 공격할 때도 위험한데 이 창 쓰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니, 직업적으로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래 살았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줬어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살도록 기다려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심판이 와야 되는데, 심판하면 우리가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에 다 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둘째를 기다려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 동산에 올라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저 멀리서 오니까 막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비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의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탕자의 이야기나 무두셀라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증거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고향으로. 인생은요, 고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에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의 고향이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놓쳐요. 본향을 놓쳤어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 놓치고 막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인 우리 편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기회. 우리가 기회를 갖는 겁니까?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이 기회를 잡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또는 사무엘하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도망간 다윗이 다시 군사를 수습해 가지고 압살롬을 공격해요. 공격할 때 요압 장군을 내세워 가지고 공격할 때 그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부탁합니다. 다 불러놓고, 내가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당신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 부탁이 뭡니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산채로 잡아와 주세요. 그래요. 그럼 다윗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럴까요?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이복 동생 다윗의 다른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뿐이에요? 다윗의 이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올려놓고 아주 능력했던 천하 공노할 사람이고요, 능지처참할 사람이고, 당장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폐륜을 저질렀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회를 주고 싶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어쩌면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은 사람들에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림,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고요, 이렇게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에 보게 되면요, 페루의 리코니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루의 리코니타라는 이 나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광산, 금광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주 특별한 노동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금을 캐러 막 와요. 왔는데 어떻게 그 금광 주인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14일 동안 먹을 것만 주고 일을 시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먹을 것만 줘였다. 그리고 15일째 되는 그날은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캔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걸 카츠오레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츠오레오. 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2주 동안 밥만 먹고 겨우겨우 12시간 일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15일째가 됐습니다. 광산에 들어갔는데 금을 캤어요. 다이아를 캤어요. 완전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 신나죠. 그런데 그게 캐는 사람도 있지만 못 캘 때도 있잖아요. 못 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일 동안 일한 게 꽝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5일이 되는 그날, 월급 주는 그날, 그 마을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요.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다이아를 캔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술 먹고 막 놀고요, 아무것도 못 캔 사람들은 좌절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페루에서 이 카초레오라는 이 제도를 없애라고 그래요. 없애고 그냥 일당을 줘라, 일당을. 그렇게 이제 정부가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 우리 카초레오 그냥 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당을 받으면 14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으면 겨우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평생 이 탄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생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탄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든지 다이아몬드를 캐든지 뭔가 하나 잡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회를 뺏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막 항변해가지고 아직도 이 페루에는 카치오레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인간들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지고 애써요. 그 한 줌의 기회, 이게 내가 금을 캘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인 기회는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거는 자꾸 놓치고 사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인내하며 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서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끝끝내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갈렙, 오늘 읽은 이 본문 갈렙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처음 젊었을 때 등장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85세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돼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는 당신도 알거니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산지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 갈렙은요 40살 때 다른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헤브론 산지를 봤습니다. 그 넓은 광야, 아낙 자손들 다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안 보내고 광야로 돌렸어요.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같이 정탐했던 사람들, 아니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땅을 받으면 지파마다 나눠줍니다. 여호수아가 친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갈렙, 여기 이 땅 괜찮은데 이 땅 가질래?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어. 헤브론 땅이 있어. 하나님 그 옛날 40세 때 나에게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 땅,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 갈렙은요 1, 2년 지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나요. 그래서 여전히 그 땅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다른 부족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정착해서 곡식을 길러가지고 소출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삽니다. 이 갈렙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땅을 받지 못하나요? 아버지는 제일 열심히, 제일 헌신적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는 땅을 못 받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떠돌아다닙니까? 다른 집밭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갈 곳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해야만 됩니까?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갈렙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이야기가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비전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비전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큰 축복의 비전, 어떤 분은 자녀의 비전, 어떤 분은 교회의 비전, 많은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요, 하나님 비전 주신 거니까, 약속이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로 아들, 딸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다. 하나님 그런 비전 줘요. 우리 아들, 딸이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지도자로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들이 엇나가요. 딸이 힘들어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대학을 가니까 점점점 멀어져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해서 화를 내요. 예수님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아들을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세운다고 비전을 주셨는데 이건 이루어지는 그냥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 기다리셨어요? 20년 기다렸어요? 그래도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프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45년 후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래, 그때 갈렙 너에게 하나님 약속한 거 내가 들었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갈렙은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합니다. 4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남편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만 하면 교회 잘 다닐 거라고 약속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남자가 그래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와를 딱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칭찬이었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아담이 나중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담은 너가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부인에게 확 전가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사랑하고 정말 당신만 위해서 살겠다고 한 이 아담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기 모른다고 탁 뒷공문이 빼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죽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남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 믿지 마시고 목사님만 믿어.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뭐 잡은 고기에 목이 안 준다. 저는 그 말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아니 무슨 여자가 고기야? 왜 잡은 고기에 목이 안 준다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꼭 같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얘기해서 결혼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 안 다녀요. 그래도 교회 가는 거 허락해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참 힘들죠. 괴롭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같이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요 옛날에는요 남편이 하도 안 오니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발이 왔으니 몸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한 1년, 2년 정도, 그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유, 이 남편은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26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뇌출혈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산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들어왔어요. 집으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교통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일산병원에 도착했더니 뇌출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없고 아이들만 있어가지고 너무나 병원에 늦게 옮겨가지고 수술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일산백병원 의사가 뇌 수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수술하고 이제 보호자인 저를 불러요.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술은 잘했지만
근데 의사들은 왜 항상 수술은 잘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수술이 안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수술은 잘 됐는데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었고 그리고 뇌가 많이 부어있는데 붓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신경 쓰고 잘 봐주세요 그래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만 면회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다시 의사가 불러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뇌가 부었는데 뇌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데 약을 쓰면 이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이 약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약을 못 씁니다. 뭐 약을 못 쓰면 어떡하나요? 약이 없어요. 그럼 뇌가 가라앉지 않으면요, 그러면 저도 할 수 없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내를 봤는데 아내는 뭐 다 이런 거 여기저기 닌겨 꺾고 누워 있으니까 눈도 마주 못 치고 너무 가슴 아프죠. 의사가 자기는 할 수 없대요. 약도 안 되는 데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대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산병원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문 열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에 있었으니까 아는 목사님들, 아는 친구들 다 문자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기도 말고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됐나? 여전히 차도는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아내를 보고 막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영영이 헤어지면 어떡하나.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헤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왔냐고.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 분, 정신없는 저 분이 우리 교회 집사야. 아기를 낳다가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5년 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병원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남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자기도 와서 이제 가끔 신방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합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지난주에 성도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 이제 가망이 없다는데 그만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그만합시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아침 저녁 매일 갔었는데 5년 동안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중보기도 그만하려고 마지막으로 신방하고, 집사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기도 그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내 얘기 같은 얘기 같아. 참 우리 아내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해줄 사람한테 기도를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했죠. 목사님,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 그만두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러 가지 않았는데 왜 인간이, 왜 우리가
왜 먼저 기도를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포기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맞아, 최 목사. 그래. 하나님이 그만 안 할 때까지 기도할게. 기도할게.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요. 저희 아내도 그 의사가요, 세계에서 뇌수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3,000번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가망이 없다고. 근데 기도했더니 살아서 이렇게 사모노를 잘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만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세요? 여기 사업 안 돼가지고 힘든 분 계시죠? 얼마나 사업이 힘듭니까 요즘?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어긋난 자녀들 보면 그 자녀 이제 그만두고 싶겠죠. 그런 마음 다 듭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결국 3, 4년 하고 5, 6년 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포기합니까? 인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인내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부흥도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 교회 학교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내 사업의 부흥,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셔요. 끝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다시 이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일어설 때까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그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본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